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가장 가난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실 겁니다. 정말 찌질이도 가난했던 때가 있었는데 바로 6.25 직후였죠. 6.25 전쟁 이후가 우리나라가 가장 가난했을 때라고 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67불, 그러니까 한 달에 거의 7,000원 가지고 살았던 것들인데, 지금이야 물가가 많이 바뀌고 몇십 년 전이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 7,000원으로 한 달을 사는 국가는 우리나라 거의 유일할 정도로 제빈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자생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외국들이 도와달라고 다녔었고, 우리나라 많은 분들,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몇몇 분들도 사우디나 독일이나 이런 데 가셔서 외화를 벌어오시려고 그렇게 젊음을 다 투자하시고 그랬던 시절이 이제 1950년대 70년대 이런 시절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를 살아온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의 다 백발의 흰머리시지만 그 당시를 떠올리면서 늘 하시는 말씀, 가난은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가난, 배고픔은 정말 지긋지긋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별히 전쟁은 무슨 일이 있어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이제 그때 당시에 경험해 본 이구동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무려 500배 이상 성장해 가지고 지금 국민당 평균 연봉이 4천만 원이라고 봐요. 평균 연봉 4천만 원. 세계의 32위 경제 부유국을 이루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별로 체감이 안 될 것 같아서 똑같이 전쟁한 나라, 그 나라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도표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우리와 안타깝게 총칼을 겨눴던 우리 북한은 그때 당시부터 여기까지 잠깐 80년대에 성장하다가 침체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많이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 당시에 우리 선조분들이 정말 한강의 기적을 이룬 그 열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난하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부유하게 잘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삶의 질도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핸드폰 없는 사람 찾기가 힘들지만 북한은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핸드폰 있는 사람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게 우리의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바로 위에 몇 킬로만 가면 있는 그 나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은 최대의 빈국이 되었고 극빈국이 되었고 우리나라는 기적 같은 세계 부유국이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특별히 잘나서 나라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신 그들의 땀과 수고가 없었으면 이건 이루어낼 수 없었던 가난을 모면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 한국 경제가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오고 가는 소리마다 다 죽겠다고, 이러다가 한국 망하겠다고, 물가가 너무너무 올라가서 힘들다, 가난과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여러분 따져보면 지금 백발이 되신 가난과 배고픔을 경험했던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냥 배부른 소리로 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거리에 여러분 보십시오. 대한민국 거리에 외제차가 얼마나 이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못 살겠다, 가난하다, 힘들다 할 때 도로만 봐도 외제차가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외식 문화와 씀씀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외식 문화와 씀씀이가. 배달의 민족이 이렇게 부티나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왜 사다 먹고 그리고 주말이나 연휴 되면요, 특별히 젊은이들이나 가족들이 캠핑카가 붐이고요, 해외 여행이 붐이에요. 주말이나 연휴 되면은 어디 놀러 가고 돈을 이렇게 쓰고 다니는 게 우리나라 이제 문화가 됐어요. 물론 지금 경제가 어렵죠. 모든 우리 자영업자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우리 교회 저도 얘기 나눠봤을 때 너무 일거리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하는 분을 보면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저도 막 기도가 절로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만 물가가 치솟고
우리나라만 경제가 폭락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저명한 경제 신문에 대고, 이거 미국 신문인데 여기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 하락률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나라가 더 많습니다. 여기 이건 OECD 국가, 잘 사는 국가들입니다. 그들도 지금 힘들게 하고 우리는 거의 중간치입니다. 여기도 보면 우리나라도 거의 중간치입니다. 우리보다도 어떤 게는 마이너스 9%.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공화국은 30%가 마이너스 됐습니다. 1년 만에. 거기 못 삽니다, 진짜. 실업률이 갑자기 30%가 증가했습니다. 다 그리고 이민자들이 그렇게 많이 힘들어. 가난과 어려움이 부딪히게 된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코로나 여파와 그리고 경제를 아는 분은 알 거예요. 이게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나라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별걸 다 보게 되더라고요. 미국 경제를 좀 신문 보다 보니까 다행히 희소식은 곧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는 세계 모든 경제가 이제 풀어진다고 합니다. 좀 성장률이 꽤 옛날처럼 회복세가 빨라질 것이라고 있는 경제가 전망이 나서 여러분 조금만 더 기도하고 신앙으로 잘 곁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 복된 소낙비를 주실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아무튼 여러분 세계가 다 힘들는데 제가 이번에 휴가를 어디로 다녀왔냐면은 필리핀으로 다녀왔습니다. 제가 잠깐 선교했던 필리핀에 다녀왔는데 거기 나라는 우리나라의 경제의 1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년에 4천만 원 버는 게 평균인데 GDP가 그 나라는 400만 원입니다. 그 나라는 하루에 만 몇천 원 버는 게 중산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족들과 같이 이제 필리핀 선교지 했던 선교지 오지에 가려고 도로를 지나가는 중에 아주 재밌는 광경을 봤습니다. 그 영상을 제가 라이브로 찍어왔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택시 타고 가다가 저도 10년 동안 거기 선교나 공부하면서 보지 못했던 광경인데 거기가 시위하고 데모하는 현장을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보여줘야겠다 해서 마침 그걸 녹화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큰 도로거든요. 이게 노조 노동청 사람들이 한 거예요. 지금 제가 많이 잘랐어요. 지금 엄청나게 긴 지수. 최저임금 올려달라고. 하루에 1,000원이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9,900원이에요. 자, 이걸 대치하고 있는 지금 잘랐는데 이게 지금 경찰 병력들이 너희가 지금 국회의사당을 가는 거야. 마침 이날 대통령이 마르코스 그 아들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그때더라.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시위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도 광화문에서는 이 정도는 아니야. 근데 지금 이게 끝이 아니에요. 계속 경찰들이 부대들이 우리 이따 돌아갈 대치하고 있는 이 긴박한 상황들이 있는데 3단. 일단 제가 잘랐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진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랬어요. 그런데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안타까운 건 그 선교지를 갔는데 그 선교지도 도로를 새로 깐다고 거기 정말 가난한 데였는데 쫓겨나갔더라고요. 저기 위에 다바오 지역으로 완전 쫓겨나갔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개발되면서 개화기를 맞으면서 자꾸 불쌍한 사람도 몰려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이처럼 사실 우리가 의젓해 보이지만 배고프면요, 굶주리면요, 사람은요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화가 나고 그리고 그것부터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미국에 이런 신조어가 있어요. 행그리라고 해요. 행그리. 행그리라는 말은 두 가지 말이 합쳐진 거예요. 헝그리, 배고프다. 헝그리라는 말과 앵그리, 화가 난다는 말이 합쳐서 행그리 그래요. 지금 무슨 뜻이냐? 배고프면 화가 난다 이거예요. 날 배고프게 하면 화가 날 거다 이거예요. 국가 정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저기 가족에서 남편들 배고프게 해보십시오. 화가 나지. 아무튼 행그리 사람들이 제일 화가 첫 번째로 채워져야 될 게 뭐냐면은 배고픈 것을 채워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육신의 배고픔과 가난을 해결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굶어 죽어가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의 영혼이 정말 배고프면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도 다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에 영혼을 넣어주셨어요. 영혼이 육신을 지배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거 많이 먹어도 영혼이 피폐하고 정신이 피폐하고 어디 병에 걸리고 그런 사람은요 밥을 먹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만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곧 휴가철이죠. 휴가철 되면 가족들과 여행을 갈 겁니다. 무엇 때문에 갑니까? 안식과 쉼,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배불리 얻기 위해서 갈 거예요. 그런데 갔는데 만약에 부부싸움을 했다. 밥맛도 없습니다. 쉼이 아닙니다. 그거는 짜증나는 여행이었고 그냥 그 만족함이 없고 비록 잘 못 먹어도 우리 영혼과 우리 심령이 편안하고 배부르고 쉼을 얻으면 행복한 거예요. 긍정하시면 아멘. 예. 그거 안 채워주면 우리도 행그리 되는 거예요. 행그리. 오늘 본문에 여러분 얘기 드릴게요. 오늘 본문의 성경은 그 영적 배고픔과 영적인 안식을 완전히 해결해 주실 한 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영적 배고픔, 영적 그런 안식을 완전히 해결할 한 분. 그게 23절에 나옵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런데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니까 한 목자를 내가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그들에게 보내주시겠대요. 그 목자는 무엇을 하시는 분이냐? 무엇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먹여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좋은 목자는 어떤 분이 좋은 목자인 줄 아세요? 먹여주는 목자가 좋은 목자예요. 양들은요 안 먹으면 죽어요. 먹여주는 게 먼저 돼야 돼요. 먹여주는 거. 먹여주는 목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 배고픔과 영적 기근을 해결해 주는 목자 보내준다는 거예요. 먹이겠다는 거예요. 굶어 죽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배불리 만족하게 내 양을 만족하게 해줄 그 목자를 보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자의 양이 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복된 자들이에요. 복된 자들. 긍정하시면 아멘. 여러분 이 목자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의 삶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참 목자 되신 그분이 오시면 내가 그분의 양이 되면 그분이 날 채워주시고 영육을 다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건데 그분이 목자가 아니고 다른 거 목자나 엉뚱한 목자 없거나 그러면 같이 피폐하고 잡아먹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을 목자로 둔 게 왜 복입니까? 왜냐하면 그 목자는 자기 자신보다 양떼들을 더 챙겨주시고 더 살펴주시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에스겔에서는요 바벨론 포로기에 하나님의 양들이 타국에 팔려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양들이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언대로 팔려가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배고파하고 가족들이 다 고통스러워하고 음매 배고프다 힘들다 영적으로 피부적으로 다 힘들다 할 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목자를 보내줄 것이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악한 목자들 투성이었는데 그들을 괴롭히는 목자들 투성이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양들이 고통당하는 걸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목자를 보내줄 것이다. 여러분 그 목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기 양들을 먹이고 챙기는 분인가 오늘 34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제가 아주 짧게 요약해가지고 여러분 화면에 준비했습니다. 오늘 34장이 원래 다 그 내용이에요. 선한 목자, 악한 목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선한 목자는 앞으로 내가 보낼 목자는 I will 그분은 그렇게 할 것이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11절에 보니까 그 목자는 내 양을 찾을 것이다 라고 해요. 그 12절에 보니까 그 목자는 건져낼 것이다. 양들을 건져낼 것이다.
그 목자는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일 것이다. 그 목자는 양들의 상처를 싸매줄 것이다. 그 목자는 병든 양을 치료할 것이다. 그 목자는 우리 안에 있는 해방하는 염소를 몰아낼 것이다. 그 목자는 화평의 언약을 체결할 것이고 그 목자는 26절에 복된 소낙비를 양들에게 내려줄 것이다. 아멘 하신 분들이 8가지 축복이 다 있길 축복합니다. 네, 아멘. 여러분 다 좋은 거잖아요. 얼마나 좋은 목자이십니까? 이 백성들이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이 목자를. 야, 먹여주신대, 싸매주신대, 챙겨주시고 지켜주신대, 악들은 우리를 괴롭히는 저것들을 다 물리쳐주신대, 치료해주신대.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우리. 여러분 본문에서 그러면 이런 좋은 목자, 이 꼭 필요한 목자를 누구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보니까 그 목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목자가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라고 해요. 다윗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목자라는 것인데,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상하죠? 다윗은 이미 400년 전에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 다윗이 다시 온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다시 살린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다윗이 그 목자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목자는 다윗을 말하는 게 아니죠.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여러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목자는 이스라엘만, 자기 땅만 구원할 목자가 아니라 온 세계 하나님의 양들을 구원할 목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 목자를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 에스겔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에도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다 예언했습니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신. 할렐루야. 그 목자가 얼마나 좋은 목자인지 양 하나하나까지 다 챙겨준다는 거예요. 빨리 가자 하는 분이 아니라 젖 먹고 있는 그 양들까지, 야 저기 젖 먹고 있잖아, 쉬어자, 우리 다 같이 가자 이러면서 하나하나 다 챙겨주고 필요한 거 다 챙겨주는 선한 목자, 그 목자를 보내주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도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에스겔은 이스라엘에서, 폐허가 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예언을 선포한 선지자고, 에스겔은 저기 바벨론 땅, 포로 땅에서 선포한,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같이 예언을 주시는데 예레미야 23장 3절에서 5절도 똑같이 나와요. 시작.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들어오게 하리니 그들이 생육이 하나님이 내 양떼를 다시 모으겠대요. 근데 그 누구를 통해서 하냐? 그 다음 절.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해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 못을 딱 박으면 여호와의 말씀이야. 분명히 이렇게 된다. 그 다음 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어디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열을.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온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할렐루야. 똑같이 얘기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그 목자, 그 메시아는 바로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의로운 가지고 한 목자예요. 2명, 3명 얘기 안 했어요. 한 목자, 한 의로운 가지, 한 별, 다 하나예요. 유일한 다윗 혈통으로 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는 목자가 될 수 있으면 한 분이 말고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많이. 내가 이렇게 좀 어려울 때 이걸 도와주는 목자도 필요하고, 내가 돈이 좀 모자랄 때는 이거 도와주는 목자도 필요하고, 내 새끼가 좀 아프면 내 새끼를 좀 치료해 줄 수 있는 목자도 필요하고, 여러 우리 살아가면서 참으로 우리 양 같아가지고 목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아까 8가지 보여드렸듯이 이럴 땐 이런 목자 필요하고 저럴 땐 저런 목자 필요하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상처받았으면 내가 내 아내의 상처를 못 커버하겠어. 그러면 그때 우리 목자가 딱 나타나서 커버해주면 좋겠고, 하여튼 그때마다 목자가 필요하고 많은 목자를 원하는데, 의사 목자 원하고, 경찰 목자 원하고, 죄를 구원할 목자 원하고, 가이드 해주는 목자,
보리가 돼주는 목자, 먹여주는 목자 다 필요한데, 그러나 하나님은 NO!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맞는 목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예언하는 이 한 목자는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한다는 거예요. 홀로 혼자 다 열목자, 백목자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혼자 다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약에서 누차 이 한 목자를 예언하셨던 하나님이 드디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보내시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다윗의 고향의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로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뭐가요?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한 목자, 선한 목자, 우리가 너무너무 필요한 그 목자를 2000년 전에 베들레헴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서 예언하셨고, 예레미야 예언하셨고, 예스겔 예언하고, 미가 선지자 예언했고, 수많은 선지자 예언했던 그 예언하시고 보내주시겠다는 오직 한 메시아, 다윗의 혈통 고향인 베들레헴에 정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신 그분이 장성한 그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누군지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요한복음 10장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 할렐루야. 그 예언했던 그 목사, 건져내 주시는 그 목자, 양들을 챙겨주는 그 목자, 그게 바로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게 나다. 11절도 보겠습니다.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선한 목자다. 하나님이 예언했던 그 목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목자로 오셔서 그분의 양들을 상처를 싸매 주셨고, 죄를 씻어 주셨고, 마귀와 죽음에서 하나님의 양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영혼의 허덕임에서, 갈증에서 너무너무 좋은 곳으로, 우물가 여인 너무너무 좋은 곳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양들에게 스트레인저 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은 같이 계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양과 같이 길을 잃었고 목자가 없었던 우리였는데,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선택하시고 양으로 삼아주셔서 목자를,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감독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내 것, 내 양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맺게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께서 하고 많은 사람 중에서 내게 오셔서 나같이 부족한 양에게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약 시대의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계속 이 목자를 기다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예언하셨는데 오실 것 같은데 기다려야 돼. 이 목자가 오면 다 될 것 같은데 이 목자 아직 안 오셨네. 기다려야 돼. 그런데 기다려도 안 와. 내 자식 때나 올래나? 내 손주 때나 올래나? 언제쯤 오실까? 빨리 오셔야 되는데, 이 갈증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았으면은 정말 그 목자를 기다리는 기다림인데, 얼마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목자를 믿고 그 목자의 양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다 채워지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채우시고 우리를 잘 아시고 나중에 저 천국까지 인도하실 목자, 그분 있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고 배고프고 위험했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먹이시고 나를 지키실 것이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내게 보이지 않는다고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나를 지금 지키고 계십니다. 내 울음소리, 양의 울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울고 있으면 뛰어와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 참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르며 그분 음성에 인도받는 평생의 저와 여러분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간단하게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이냐? 바로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선한 목자 특징, 잘 먹여주는 목자입니다. 잘 먹여주는 목자가 선한 목자예요. 우리 예수님이 막 굶기는 목자 아닙니다. 악한 목자들은 굶긴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했어요. 너희 종교 지도자들, 목사들, 너희들은 배부르고 양떼들을 굶겨?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보내는 이 목자는 너희 배고프고 굶주리고 허기진 것을 다 채워주는, 먹여주는 목자라는 거예요. 먹여주는. 여러분들에게 먹여주는 목자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필요하고 제게도 필요하고 우리 교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고프지 않을 것 같죠? 우리가 뭐 잘 산다고 해서 배고프지 않을 것 같죠? 영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릅니다. 근데 잘 보면요 여러분, 제가 뭐 신통한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배고프고 영적으로 갈증나게 있는데도 전혀 못 느끼는 성도들도 개중에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영적으로 갈급하게 목자를 찾고 불러야 되는데 안 불러. 그건 여러분 배고픔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그건 약간 병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병이 있는 거예요. 캐치라고 배고프면 아프면 아프다 하고 배고프면 꼬르륵 소리가 나와서 물이라도 진짜 땅바닥에 있는 거다 떨어졌던 거라도 주워 먹어야지. 때로는 우리 영적인 것에 너무 무감각한 것 같아. 부르짖어야 되는데, 목자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 밥 때가 되면요 밥을 먹는 아이도 있지만 밥 때가 되면 밥 먹으라 하면은 밥 먹으러 안 오는 아이들이 있어. 자식들이 밥 먹어, 밥 했어 그러면은 안 먹어요. 그래. 너 왜 안 먹어? 그러면 배불러요. 그래. 뭐가 배불러? 빨리 와서 배고플 텐데 밥 때 됐는데 밥 먹어야지. 그러면 걔가 그러죠. 아 배불러요. 왜? 군것질 해가지고 배부른 거야. 단 거를 밥 먹기 전에 사탕 먹고 과자 먹고 햄버거 먹고 군것질 하면 밥 때 되면은 배가 차요. 그 배가 안 고픈 거야. 엄마가 해준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먹어야 건강한데. 여러분 단 것 많이 먹어둬서 배가 안 고픈 거 그거 무슨 배예요? 무슨 배? 헛배. 따라합시다. 헛배라니까 헛배. 지금은 되게 배부른 것 같아. 지금은 만족하는 것 같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요. 금방 여러분 당분 때문에 잠시 배가 안 고픈 것 뿐이지 금세 배고파지고 그래가지고 밥 때 이제 다 치워놓으니까 그제야 배고프다고 밥 차려주세요. 다시 배고파요. 너 아까 배부르다며. 배가 다시 고파졌어요. 이놈의 새끼를 확 그냥 군것질 좋아하는 애는 밥 때 놓치고 금방 배. 여러분 그렇게 군것질하고 헛배 부르면요 몸도 건강하지 못하고 쑥쑥 자라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모두의 배고픔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배고픔을 알아요. 무엇을 여러분들이 채워야 하는지 여러분이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영적인 만나도 먹여주시고요, 때를 따라 메추라기도 먹여주시고요, 우리가 너무너무 갈증이 나면, 너무너무 갈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반석을 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해서 생명수를 우리에게 마시게 해주는 그 목자가 바로 여러분들의 목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목자 대신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양식을 거부하지 맙시다. 세상의 돈이나 명예, 쾌락 같은 군것질 좋아하면요 배탈나네. 삶이 배탈나요. 건강하지 못해요. 성장하지 못해요. 그게 배부르고 그게 건강한 것 같지만 금방 배 꺼집니다. 그리고 또 갈급하다고 빨리 채워달라고. 그게 세상에 있는 군것질 배부름.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거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만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 내가 그래서 영적으로 채워주시는 말씀과 예배를 통해 교제가 늘 있어야 우리를 모든 기갈에서 배불리 힘을 주시는 목자이십니다. 두 번째 목자, 선한 목자 예수님은요, 먼저는 먹여주시는 목자이셨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딱 세 가지만 줄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목자입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목자. 이 목자가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양들에게는요, 먹여주는 목자가 너무 필요하고요,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주는 목자, 그게 목자의 필요 조건이에요.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이유는요, 양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력이 너무 안 좋아요. 가시거리가 1m, 2m밖에 안 돼요. 안 보여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었다라고 하잖아요. 양들은 길을 잃어버리면 순식간에 길을 잃어버립니다. 잠깐 또. 여러분 오래전에 터키에서 여러분 이 기사 봤던 분 계실 거예요. 제가 이제 스크랩 해왔는데 2005년도에 터키에서 양 500마리가 절벽에 떨어져 죽었어요. 여기 기사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 원인이 무엇이냐? 앞에 가는 양이 매 하고 갔다가 그 뒤에 499마리가 가니까 그 뒤에 또 따라오고 꼬랑지만 보고 안 보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가 앞에 절벽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저기 막 500마리가 떨어져 죽은 거예요. 다 죽었어요. 아니 450마리가 떨어져 죽었고 그 다음에 뒤에 떨어진 550마리는 완충 효과로 죽지는 않았대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양들이 목자가 없을 때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보고 사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독수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양들이다, 양들. 한치 앞도 모르는 양들이지만 뭔가 아는 것처럼 잘 누군을 또 쫓아가고 하는 엉뚱한 목자 세우는 양들이다, 양들. 우리도 여러분 영적 시력이 나쁩니다. 길을 잘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보다 조금 더 똑똑해 보이는 길잡이들 딱 있으면 그 사람을 목자로 삼습니다. 사람을 목자로 삼고요, 유튜버를 목자로 삼고요, 정치 사상가 목자로 삼고, 어떤 전문가를 우리 자녀들은 목자로 삼고, 어떤 우리 집의 가장을 목자로도 삼을 수 있고요. 그 따라가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목사도 목자로 세웁니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목자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까 얘기했던 저 8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못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저는 그냥 평생 여러분 상처 안 주고 목회 끝까지 잘 가는 게 제 소원일 뿐입니다. 여러분을 건져낼 이런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자는 잊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목자 세우지 마세요. 왜 좋은 목자 내두고 왜 자꾸 다른 목자를 세웁니까? 저 8가지를 다 해결해 주시는데. 여러분 자녀에게 필요한 분이 누구입니까? 어떤 목자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목자입니다. 예수님. 그분만 있으면 든든한 겁니다. 든든. 믿고 따라갔다가 낭패보는, 아까 얘기했던 믿고 따라갔다가 다 낭패보고 쫄쫄쫄 따라가다가 다 망해지는 게 이 세상 참 하나님 알아봤을 때 다 양들이라는 거예요. 길을 잃고 속고. 여러분들은 우리 목자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휴가 필리핀을 갔는데요. 돌아오는 전날 목요일 날 밤에 저녁 먹고 나서 저녁 9시쯤에 우리 가족들하고 호텔로 나왔어요. 우리 나가자다가 왜 이 늦은 시간에 9시면 늦은 시간이에요. 다 꺼져. 왜? 망고 좀 먹게, 망고 좀. 망고 먹으려고 9시에. 근데 왜 망고 먹으려고 했냐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혹시 필리핀 가실 분들 있으면 망고 먹으러 가실 분들 있으면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망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망고에 올해 2월 달인가 농약 성분 21배나 높은 그 농약 성분, 아주 나쁜 성분이 검출돼가지고 국가에서 다 회수해서 다 버렸어요. 그래서 슈퍼를 가든 마트를 가든 어딜 가든 망고가 없는 거예요. 망고 먹으러 갔는데 망고가 없어. 야, 저기 재래식 시장 가면 있겠다. 그래서 필리핀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큰 호텔 옆에도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위험한 동네들이 있어요. 로컬 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거기 있을 수도 있어. 하나 가져와서 먹자. 원래는 여러분 농약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다 왜 재배가 안 되지? 태풍 때문에 안 되나 그런 생각했어요. 사오려고 갔는데 그날 밤에 딱 갔는데 세상에나 갈 때는 어디로 갔는지 다 알고 이렇게 핸드폰 하고 갔었거든요. 그래 결국 망고를 못 찾았어.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
여기 좀 위험하다. 돌아가자 해가지고 돌아가는데 분명히 이쪽으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쪽으로 갔으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데이터를 딱 켰는데 갑자기 또 그 못 사는 지방이라 그런지 데이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지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도가 내가 지금 어디로 걷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감으로 갔어요. 걱정하지 마, 나 따라와. 남자들 다 똑같이 나 따라와.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한두 1, 2년 산 것도 아니고 딱 보면 딱 나와. 저쪽이네. 데리고 막 갔어요. 10분을 가도 내가 아는 길이 안 나와. 20분을 갔는데 세상에 나 고속도로가 나와요. 고속도로. 그래 우리가 갑자기 고속도로 옆길을 갔다니까요. 그 밤에 9시에. 근데 여러분 너무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얼마나 살이 떨렸냐면 그 가는 그 옆길에 여러분 유턴하는 길도 없어요. 그냥 캄캄해. 차들도 없어. 근데 시커먼데 옆에 필리핀 사창가들이 있어요.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위험한 동네인지 알겠죠. 사창가들 여자들이 몸 파는 여자들 밖에 나와가지고 키득키득 웃으면서 우리 3명은 가방 메고 이러고 거기서 강도 만나기 딱 좋을 때였어요. 달라면 있는 대로 다 줄 수밖에 없는데 너무너무 위험한 그 상황. 나는 괜찮은 척했지만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잘못된 길로 데려와서. 그런데 다행히도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떤 청년, 필리핀 청년 2명이 가방 메고 대학생인데 가다가 우리가 길을 잃었다. 미안한데 이거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고. 호텔 가려면 여기 위험한 거 여기 오면 어떻게 하냐고 큰일 날 뻔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막 오토바이를 잡아주시더라고. 그러더니 이거 타고 가라고 잘 설명해주고 여기까지. 아유 고맙다고 땡큐. 팁 줄리니까 팁도 안 받아. 아유 고맙다. 그래가지고 참 트라이서클 타가지고 5분 만에 호텔로 안전하게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여러분 휴가 때 조심하시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사람 믿을 거 못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도 별로 믿지 마세요. 이거 그냥 예화로 든 거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너무 의존하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사실 그 사람도 완전한 목자가 아니에요. 제가 우리 자녀들 이렇게 딱 당당하게 갔다가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지 몰라요. 내가 그것 봐 그 잘못된 길로 큰일 날 뻔했다고. 아무튼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도 우리의 완전한 길잡이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가장 잘 인도하실 분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 음성 듣고 따라가십시오. 목사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남편도 조차도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세요. 여러분 가장이나 부모님 되신 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도전되고 내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내 꽁무니 보고 따라오는 내 자녀들이 예수님 따라가요. 내가 예수님 안 따라가면 아까 그 터키의 그것처럼 우리 나 따라오는 가족들까지 전부 다 절벽에 떨어지는 거예요. 맹수가 으글으글 거리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목자를 주신 게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는요 바로 양들을 위해서 반드시 울타리를 만들어줍니다. 할렐루야.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울타리가 얼마나 든든하고 필요한지 모릅니다. 울타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기억하세요. 우리들의 목자이시고 그리고 교회는 우리 양들의 울타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양들의 목자, 교회는 우리 양들의 울타리. 여러분 교회가 말썽이 많아도요 교회는 목자가 나를 지키는 영적 울타리입니다. 거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은요 자기 양들을 반드시 울타리 교회 안에서 목양하고 보호하십니다. 울타리 밖에서 아니에요. 울타리 안에 교회 안에서 목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저도 제 인생의 삶을 되짚어 봤을 때 우리 하나님은 교회 울타리 안에서 우리 주님은 나를 목양하셨어요. 나를 건강하게 나의 갈증을 다 채워주시고 나를 씻겨주시고 내 죄를 씻겨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벗어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한번 벗어나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내 영혼이 날아갈 것 같이 기쁘고 망사가 아주 잘 될 것 같죠. 천만에 경험해 보시면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양이라면 울타리 벗어나고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여러분들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비실비실 죽어가고 늘 두렵고 늘 불안하고 아우 소리만 들어도 목자를 외칠 수밖에.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요새 문제 많다, 목사나 뭐 여러분들이 사건이 터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양들이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면 양들은요 살 수가 없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일본에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누구죠? 무교회주의자예요. 교회가 왜 필요하냐? 왜 교회는 만나면 맨날 서로 싸우고 성도들끼리 싸우고 왜 그렇게 정치 집단 같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교회 다닐 필요 없다. 교회는 문제 많은 곳이고 차라리 교회를 없애고 각자 도생, 각자 신앙생활 각자 하자. 그게 100년 전 우찌무라 간조가 수십 년 전에 그거 일본에서 주장하고 그걸 그대로 갖고 와서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널리 퍼지고 있어요. 교회 뭐가 필요하냐? 헌금될 필요가 뭐 있냐? 헌신 봉사할 필요 없다. 선교할 필요 없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된다. 여러분 무교회주의자들 우찌무라 간조를 따르던 많은 사람도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흔적도 없이. 교회는 여러분들의 안전한 영적 울타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양들은 교회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늘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목자인 울타리입니다. 여러분 서울 신흥교회를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그 무엇보다 안전하게 느끼고 이 교회는 목자 되신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영원히 안전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기 안에서 목자와 교제를 나누시고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으실 때 그 목자는 이미 다 알고 계셨지만 여러분의 목소리 한번 더 듣고 싶어서 음매의 소리 듣고 싶어서 기다렸다가 그것을 또 주시고 목자와 끈끈한 관계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양입니다. 부족하고 어리석고 불안하고 연약한 양들이죠. 우린 잘 못 봅니다. 우린 잘 속고 잘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 또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게 정말 나약한 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제 믿음 좋고 어제 충만했다가 금방 그 다음날 다 식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이 어리석은 양입니다. 우리는 고집도 세고 우리는 짜증도 세고 내가 나를 지킬 것 있는 양 당당하게 걱정 없이 살아가지만 우리는 죄를 늘 더럽혀지는 깨끗하지 못한 양인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일어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양 같은 내게 하마터면 목자 없을 뻔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지켜주실 걸 믿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채워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다른 목자 의지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 목자 되신 주님은 내 목자, 여기 땅에서만 목자일 뿐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내드릴게요. 저 천국에 가서도 영원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계시록 7장 17절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할렐루야. 조금 힘들고 버겁고 두렵고 한다 할지라도 그 목자는 여러분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배신해도 그분은 한 번 내 양 맺으면 저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목자 삼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의 좀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지만 눈물 날 일이 있지만 목자께서 영원히 내 곁에 계신 것을 믿으시고 한 주간 어려움 가운데도 승리하시고 평안하게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찬양하기 원하는데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한번 찬양하고 1절 찬양하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아까 찬양했을 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바꿨습니다.